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풍족한 것 같으나 빈궁하고 편안한 것 같으나 불안하며 즐거운 것 같으나 날마다 눈물로 하루를 지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주님의 품에 감싸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의 기도를 통해 토해놓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나의 신앙이 말로만의 신앙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행함이 없는 나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나의 행동이 나의 이웃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충궁하기까지에 촉할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등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잔치의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잔치에 손님을 초대하여 자리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초대에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하고 저는 자들, 눈먼 자들, 이방인들이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초대되어 그 은혜를 누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5절에서 27절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문맥은 28절에서 33절로 망대 공사의 비유와 전쟁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2절에서 35절로 소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 또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구원자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보며 늘 무엇을 생각하는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25절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와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 중에 35절을 보고 싶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귀 없는 자와 귀 있는 자로 구별해 버리십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주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귀가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의 귀를 막고 계신 건 아닌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통해서 내가 귀 없는 자인 것을 세상에 다 밝히시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성령님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기를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사사롭게 해석해서 저 스스로 성도님들의 귀를 막아버리는 악한 종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의 말씀 가운데 잔치에 초대되는 이들, 즉 구원받은 이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인의 초대에 감히 거부할 수 없는 자들이었고 주인이 베풀어주는 잔치를 그저 면목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였습니다. 주인이 강권하여 베푸는 은혜에 되갚을 것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자기 목적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과 구분하여 제자라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는 말 그대로 선생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선생의 길은 다른 말로 선생의 뜻입니다. 선생이 가는 물리적인 길만 졸졸졸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생의 뜻과 일치되게 뜻을 품어야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함을 27절에서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조건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의 뜻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자기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부모, 아내와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내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것이 왜 자기 부인이겠습니까? 부모, 아내와 자녀, 형제, 자매는 내 목숨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아내와 형제와 자매와 자녀와 심지어 내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또한 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삶이 무엇인지 저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집에 초대되었던 이들은 하나같이 무력합니다.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상석에 앉을 만큼 당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초대된 성도들이 그 인생을 통해서 점점 가난한 자로, 몸이 불편한 자로, 맹인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의 인식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만 의지하는 무력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고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입니다. 일상의 생활과 신앙생활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고 그 부인된 자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기 위해 사회생활이든 회사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삶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욥기 7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혹시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타인이 아닌 가족을 미워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의 삶은 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멋있는 풍경을 보아도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멋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게 된 제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자기 부인의 삶이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을 것임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제자는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 하고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삶이 펼쳐지며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탐심을 장악해가는 삶으로 인해서 소위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8절과 33절까지 망대공사와 전쟁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어떤 이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충분한지 아닌지 계산치 않고 기초만 쌓다 보면 보는 이들의 비웃음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망대는 포도밭이나 들판, 목초지에 세워서 도둑과 동물들에게 농작물과 가축을 지키고자 세우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생명의길 교회가 이전을 하는데 저희가 가진 예산을 따져보지도 않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체를 고민해 보지도 않고 앉아서 기도만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인테리어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출입문을 예쁘게 꾸미는데 거기에만 예산을 다 사용해 버리면 정작 본당은 하나도 못 꾸미게 되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는 일에는 반드시 여력을 살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망대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제자에게 필요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망대를 지으려는 자는 자신이 가진 재원이 충분한지 아닌지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즉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이미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율법 지킴과 선민의식만 믿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결국 심판의 날에 비웃음 당하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반드시 비용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려면 율법을 지키고 자기 의로 그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의지하여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즉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신의 의로 스스로 망대를 쌓아 여호와께 다다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야 하는 자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어서 31절과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망대 비유에 이어진 31절과 32절의 전쟁 비유에는 두 임금이 등장합니다. 2배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임금을 대적할 수 있을지 헤아리고 멀리 있을 때 화친을 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또 다른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앞선 비유와 연결해 보면 이제 자신을 바로 보아서 상황을 파악한 임금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가오는 임금과 화친을 맺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은 택함받은 성도들을 자기 부인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에서 내놓아야 하는 자기 부인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지 재물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 재물을 얻기 위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살던 사람이 언제 재물보다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뜻을 더 소중히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재물을 쫓던 삶에서 인생의 허물을 만날 때입니다.
그럼 언제 인생의 허물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허락하신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실 때입니다. 건강이 무너졌거나 돈은 많은데 가족이 흩어졌거나 때로는 돈을 다 잃었을 때입니다. 욥은 침상길 동안도 두지 않으시고 권징하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끝에서 비로소 주님을 보았습니다. 성도의 자기 부인은 마치 성도의 자아를 부인시켜 그 안에 그리스도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과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혈기 같은 자아와의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만약에 나를 다스리는 것이 나의 뜻과 나의 의지라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직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과 화친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어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부인당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33절에서 자기 부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바로 소유입니다. 소유, 재물은 인간이 자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모아서 결국 얻어내는 자기 가치 추구의 결정체입니다.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스스로 상저에 앉은 바리새인은 그러한 의미에서 소유가 많은 부자입니다. 만약 제가 새벽에 나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님들보다는 크게 오래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전 부자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또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다면 전 가난한 자입니다. 이와 같이, 즉 망대의 비유와 전쟁의 비유와 같이 자기를 올바로 바라보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34절과 35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아멘. 소금은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비유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은 소금 말고는 짜게 할 수 있는 대체품이 없다는 말입니다. 소금이 유일한 것이란 뜻입니다. 소금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라면 그 약속의 말씀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쌓기의 도구로 사용해버린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로는 결코 짜게 할 수 없습니다.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버려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의인인 줄 알았던 자기가 주님 앞에선 가난한 이요, 저는 이요, 소경이었음을 밝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삶을 묵묵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서 자기가 부인당해야만 견딜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나를 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걸 깨닫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